오늘 말씀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작년 추석과 올해가 달라졌는데, 작년에는 동네 마을 입구에다 이런 연수막 많이 붙여놨다고 그래요.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 안 와도 된단께. 고향 안전을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 일동. 이렇게. 또 올해 말고 오래오래 같이 보자꾸나, 이런 연수막도 붙어 있었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또 며느라 안 와도 된다. 선물만 택배로 붙여라. 그리고 이런 연수막도 있었대요. 불효자는 옵니다. 근데 올해는 이런 연수막 붙은 데가 없었나 봐요. 올해는 이런 연수막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많이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명절 이렇게 마치고 또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리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래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다. 이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가 세례받은 자이고 그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 자다. 이거를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 의식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앞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믿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딱 사로잡으시고 이게 진짜가 되게 만들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해요.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날마다 상황 속에서 헤매요. 다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그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이 땅에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고, 그분이 아프게 하면 아픈 거고, 그분의 생명 안에 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다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걸 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에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은 신앙이 안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앞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거 고백하는 게 세례받은 거고, 이거 고백하는 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믿음인데, 이런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 묵상이 사사기거든요. 9월 달에 묵상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랬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전에는 이랬었지만은
지금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전에는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딱 쓸어놓고 나서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족장들을 불러다 놓고 족장들하고 같이 지도를 펴놓은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유다 지파는 여기까지, 뭐 스불론 지파는 어디까지, 단 지파는 어디까지, 지도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우리나라 도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경계다. 전쟁을 해서 이 경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안의 땅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을 정복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이야기들인데 여기까지 해놓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잇는 후계자가 없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전쟁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고 무슨 일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재판해야 되고 뭐 송사와 시비거리가 보통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송사와 시비거리를 정리할 사람을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사사를 세웠어요. 그 사사가 바로 뭐냐면 스승이라는 말이고 판단자란 얘기고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사가 일어나면 그 사사가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고, 여러 가지 송사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하여서 그 모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사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이제 시작돼서 가나안 전쟁에서 땅을 뺏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떤 민족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너희가 싸움만 시작해라. 전쟁만 시작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전쟁 이기게 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전쟁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도 함께 안 해. 전쟁은 네가 시작하는 거야. 전쟁은 너희가 시작하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전쟁은 너희가 시작하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 그럼 전쟁 시작 안 하면 함께 안 해요. 거기에다가 규칙은 뭐냐? 전쟁을 하러 들어가서 전쟁에서 규칙은 뭐냐? 규칙은 다른 게 아니야. 그 속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거든 사람도 다 죽여. 짐승도 다 죽여.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래서 전쟁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전쟁을 이기게 할 거야.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규칙이 바로 뭐냐면 다 죽이는 거다.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삐걱거려요. 유대 족속이 누가부터 전쟁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유대 족속이 전쟁을 올라갔는데 골짜기에 19절에 보면 골짜기에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철병거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정도 돼요.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화예요. 근데 이들은 철기를 갖고 있어.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아니 가서 눈으로 쳐다보고도 전쟁도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했어요. 화친을 하다 보면은 그들을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여부스 족속과 지금까지도 함께 살고 있대요. 그럼 쫓아냈다는 얘기, 못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므낫세 지파도요, 주민들이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대. 그럼 쫓아냈다는 얘기, 못 쫓아냈다는 얘기? 못한 거예요. 스불론 지파도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대요. 노비를 삼았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니 못 쫓아냈다니. 처음부터 이랬어. 처음부터. 어느 지역은 점령하러 갔는데 너무 강해. 화친을 맺어갖고 유다 족속처럼 이렇게 못 죽였어. 어느 족속들은 가봤더니 자기들이 강해. 그래서 가서 점령을 했어. 점령을 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노비를 삼았어. 노비를 삼아서 물 깃는 일, 또 나무 패는 일, 자기 힘든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노비가요. 얼마나 편해. 그래서 노비를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싸움이 못할 때도 있었고, 싸워서 이기면은 노비를 삼으면서 자기들의 편안함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때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어찌하여 그랬느냐? 뭔 뜻인지 알죠? 뭔 뜻인지 알지? 왜 그랬어?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요.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다 죽이라고 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얘기는 만약에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니 그 노비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들어올 때 자기 신도 갖고 들어와. 그 자기 신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 신 앞에 빌어.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아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을 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도록 두들겨 맞아. 그리고 외국에 팔려나가. 그래서 그곳에서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줘. 돌아와서 또 살아. 그러다 또 우상에 물들어. 또 잡혀가. 또 죽도록 두드려가 맞아. 그리고 또 돌아와. 울면서 회개하면 또 돌아와서 또 그들을 살려줘. 이게 가시고 이게 올무란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야. 계속 반복되는 얘기.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 그리고 너희가 왜 그랬냐? 이러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으니까 그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4절 5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음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원래는 그곳 이름이 복임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니들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두려워. 그러니까 이들이 막 그곳에 올라가서 막 울어. 그게 복임이라고 그 땅 이름을 바꿨어. 그 복임이란 뜻이 뭐냐면 그들이 운지라 그 말 뜻이에요. 막 울어. 울더니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한 줄 알았어. 그들이 회개한 줄 알았는데 막 울면서 막 그들이 그곳에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막 찔려. 노비를 삼고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막 찔리는데 울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행동은 안 바뀌어.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울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에게 변화는 없어요. 마음에 찔렸지만 노비를 포기한다는 것. 그동안 함께 산 인정도 있었고요. 노비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불편할지를 생각해요.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 여러분들, 이게 죄예요.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딱 지적했을 때 죄를 끊으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벌써 회전이 돼. 이거 죄인데 알고는 있는데 이거 포기하면 얼마나 내가 손해볼지, 이거 포기하면 얼마나 불편할지, 이거 포기하면 얼마나 재미없을지, 이게 머릿속에 막 계산이 막 돼. 있어 없어요? 이게 죄예요. 죄인 줄 몰라서가 아니야. 다 알아. 죄인 줄 알아. 머릿속에 계산이 돼. 이거 끊으면 나무는 누가 빼? 이거 끊으면 물은 누가 길어와? 그동안 얼마나 편했는데, 얼마나 쉽게 살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끊어? 이게 죄야.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계산을 했더니 그 계산 앞에서 여러분들 끊을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6절 한번 볼까요? 1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었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제일이야.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하고 사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아요. 사사시대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아니에요. 내가 왕이야.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 여러분들 말씀 듣고 찔려가지고 말씀 듣고 찔려서 이들이 고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안 고쳐져요. 울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하지만 행동은 못 고쳐요. 왜냐하면 벌써 계산됐어요. 여러분들 지가 왕이야. 그리고 사사를 미워해. 왜 미워하냐면은 죄를 지적했거든. 자기 마음에 찔렸거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지만 움직일 힘은 없어요. 사사가 말씀하는 거 듣고 참고사항할 뿐이지 기분 나빠. 그리고 괜히 들통난 것 같아. 여러분들 그들이 눈물을 흘린지언정 나 손해보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결정하고. 이게 사사시대 때 사람이에요. 어떨까 지금? 지금 어떨까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를 이야기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비춰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여호수아 때를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 때는요.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뭘 싫어하냐면 나 때는 이거 하는 거 싫대요. 나 때도 한 맛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지금 나 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그랬다.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들은 광야에 지나가면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있던 것을 경험했던 때예요. 7절에 보면 그래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살았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죽어 뭐라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죽어 다 여호와께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죽어 여호와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들이 죽어 여호와 조상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야. 여호수아와 완전 달랐단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고 하나님이 경험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세대래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딱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이요, 가나안 주민들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 보면 진짜 더럽게 살아요. 막 음란하고 더럽고 하는 짓들마다 막 저주받을 짓들만 하고 살아.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가봤더니 글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살아. 그들의 문화가 더 화려해. 옷도 더 잘 입었어. 이들이요, 그곳에 들어갔었을 때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을 쳐다봤더니 글쎄 더 잘 살아. 더 화려해. 더 대단해.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 못 봤는데 코로나라 예배 못 드렸잖아요. 한동안 막 정신없이 막 예배 드리며 오다가 2019년 12월 되면서부터 코로나 터지기 시작해 2020년, 2021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2022년 되면서 예배 드리자고 나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나와.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 참,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갔는데 아무 일 없더라고요. 아무 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코로나 전에만 해도 막 나 교회 안 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집 복상망하게 만들고 어디 아프게 되고 뭐 잘못돼가지고 우리 집 막 완전히 절단 날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못 나갈 상황이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한 2년 안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부지기로 많더래. 놀라지도 않네. 어쩌면 내 마음 같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지금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 없이는 자기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더니 더 잘 살아. 문화도 더 화려해. 더 기가 막혀. 더군다나 그들은 보니까 신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었고 막 우상이 막 화려해. 막 금칠을 하고 막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초라해.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거 안 했다 두드려 패고,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또 두드려 패고, 맨날 혼나고 맨날 왜 그렇게도 지키라는 것은 많은지. 그런데 이들 신을 봤더니요, 이들 신은요 이렇게 그냥 화려하게 서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가서 사정없이 빌기만 하면 돼. 쉬워 안 쉬워요? 쉬워 안 쉬워요? 아니 이들은 보니까요 사정없이 가서 빌기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막 잘 살고 철병거도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까지 막 광야를 헤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들은 헤매지도 않고 그냥 한 자리에 집도 딱 지어놓고 이러고 살아요. 이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들은 여호수아와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돈이면 최고이고요. 화려하게 살 수 있으면요, 그까지는 하나님 버려도 돼. 여러분들, 그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그 돈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져버렸어요. 지금 세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사사기 시대 때 이때와 지금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봐.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한테 지적한다면 다른 세대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요, 누구나 기도를 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있어요. 햇빛 보세요. 비를 보세요. 바람 봐. 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요, 물질도 자녀도 기도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당연히 주셔. 햇빛을 믿는 사람만 줘? 아니, 누구나 당연히 주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당연히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주시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지만요, 그 중에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 믿음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햇빛과 비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이건 말고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바로 그러한 아들들을 이 땅에 만들길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햇빛을 주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햇빛이 확 비쳐있고 한빛 깜깜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비를 주셔. 막 그곳에 막 촉촉하고 나무도 막 자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바로 그들은 막 바싹 나서 막 산막과 같이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자식 주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닌 사람은 자식도 안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나올까 안 나올까? 다 나와 있죠. 그거 우리 마음이지 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렇게 믿는 주 중에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물질 주시면 이제 교회 안 다녀. 건강 주시면 이제 광교상 가 있어. 여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물질을 주시든 안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안 주시든, 자식이 잘 됐든 못 됐든, 내게는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줘.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은 그 중에서 지금 그 땅으로 불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오.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이 화려함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성경책을 딱 뚜껑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다. 이 물질에 눈 어둡지 마라. 이것을 주신 분을 기억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이거 쫓아가가지고 이거 쫓아가서 이거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도 무너져. 이거 쓰러지면 하나님도 쓰러져. 세상에 여러분들 주신 것 이거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도 쓰러져 버려요.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다른 세대래.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믿는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고 자식이 잘 돼도 하나님이고 못 돼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그분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냐 아니냐 휘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착한 사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를 좀 전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 자다. 이 고백이 믿음이야.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자녀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의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잘 먹고 화려하게 막 눈에 보여도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아니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요, 자기 아들들한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를 건너올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하늘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다. 했을까 안 했을까? 니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또 가르쳤다. 했을까 안 했을까?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했을까 안 했을까? 다 들었어. 다음 세대인 그 아이들이 다 그 말을 들었는데요. 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신화 정도 알아듣는 거예요. 로마 신화 정도.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딱 로마 신화 정도요. 제가 어려서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요, 뭐 눈높이 뭐 어디 막 어디에서 막 그 방판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방문 판매하면서 책 파시는 분들. 왜 책을 팔면 다 로마 신화를 팔았냐고. 지금 생각하니까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그런 거 전집 우리 집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아니 세상에 태양신이 누구? 제우스. 바다신이 누구냐? 누구? 예? 포세이돈. 이런 걸 잊고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제우스야? 아니에요. 그건 로마 신화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로마 신화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단이 장난친 거지. 그때는 그거 안 읽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집사님네 집에 가서도 로마 신화가 성경책은 안 고쳐 로마 신화는 이게 꼭 문화생활이라는 것처럼 굉장한 대단한 문화처럼 그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속은 거였어.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집에 그런 책 꽂혀 있으면 빨리 고물상에 갖다 주세요. 책값도 안 쳐줘.
우리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누리는 하나님과 느낀 하나님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물질 앞에서 굴복되지 않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른 세대 이들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진짜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별거 아니에요. 신앙이 안 돼요. 다른 세대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게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하나님 인정 안 해. 하나님 사실로 인정 안 해. 여호와의 목전에서 두려워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도둑놈도 애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못 훔쳐가. 안 그래요? 애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도둑놈이 못 쳐다가. 저리가, 어이 저리가, 어이 저리가 라고 훔쳐가지. 안 그래요? 보고 있는데 못해요. 감히 하나님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없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음 점검하세요. 다른 세대 돼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야지 다른 세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들이 망가진 이유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분 눈앞에 있어. 그분 앞에 서 있어. 네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해. 왜냐면 그분이 지금 있으니까. 네 옆에 지금 실제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로마 신화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란 얘기예요. 로마 신화 얘기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야. 항상 기뻐해. 그분의 목전 앞에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죽었고 그분 살았어. 아멘. 이게 신앙의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여호수아 세대냐 다른 세대냐 지금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누리는 순간에 그 행동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 우리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야 돼요. 다른 세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 하면요, 위대한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중국을 이기지는 못해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다 망한대. 중국을 망하게는 할 수 있대. 그게 대단한 나라래요. 국방력부터 해서 엄청난 나라래요. 우리는 뭐 그냥 맨날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지만은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다 왜 대놓고 직접 못 쏘겠어요. 대단한 나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뛰어난 나라예요.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때려부셔놨는지 우크라이나 때려부신 건 말도 아니라고 그래요. 융단 폭격했다고. 융단 폭격. 한 평마다 폭탄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갔대. 깡글이 다 부서져 갖고 우리나라 뭐 평양 그때 당시 때 얼마만큼 쏟아부었냐면 평양에 이렇게 서 있는 건물이 손에 셀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다 때려 부셔놔가지고서. 우리나라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융단 폭격을 하고 지나갔대요. 이 나라 재건 안 된다고, 재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재건을 불가능하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들 6.25를 겪으며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가요, 지금 세계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력 누가 따라와?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큰 우리가 아는 나라 몇 나라 빼놓고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요. 국방력을 어떻게 따라와?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 전 세계가 다 발칵 뒤집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받아줘요. 여권 파워가 1위라잖아 이제요. 미국은 못 들어가요. 미국은 들어갔다면 총 맞아 죽어요. 우리나라는 다 들어가서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제사장만 나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이런 경제를 이루고 이렇게 여러분들 재건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국방력, 경제력 모든 것에 막 이렇게 뛰어난 나라로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 불가능해요. 설명할 수도 없지. 북쪽도 막아놔 버렸어.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라고.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던 것처럼 얘기하고 교만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고, 우리가 능력 있고 부지런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교만함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 만들려고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그 우파다 좌파다 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싫어요. 지금 정치하는 보세요. 우파도 싫고 좌파도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저는 그리스도파예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에서 예수 빠지면 하나님 나라인 이 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예수 빠져버리면 이 나라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져요. 음란하고 더럽고 이미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음란하고 더러운 나라로. 그 속에서 예수 빠지면 이 땅은 다른 세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제 모든 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반기 믿음이 시작돼요. 추석 명절도 지났어요. 찬바람 나요. 9월 중순이야 벌써. 22년도 거의 다 지나갔어. 조금 지나면 23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다른 세대가 아닌 바로 그 믿음을 계승한 다음 세대 되세요. 하나님 실제 살아계셔. 네 눈에 보이는 바로 이 화려함과 이 물질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세대 아니에요. 다음 세대야 돼요. 다음 세대. 좌파도 우파도 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파 되세요. 주님 눈으로 세상 보고 세상 정말 여러분들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듣고 울고 울으면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그러지 말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사망으로